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현대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 하나는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사생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생활이라고 하는 방어벽은 오늘날 세상에서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절대적인 성벽처럼 생각되곤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내 것이니 타인에게 간섭받기 싫고 나 역시 타인의 삶에 깊이 관여하지 않겠다는 태도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가장 세련된 미덕이기도 하고 예의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역사학자는 현대사회의 이런 극단적인 개인주의를 가리켜서 유리벽으로 가득 찬 세상이라고 진단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투명하게 다 보이고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차가운 유리벽에 가로막혀서 그 누구의 내면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진심으로 만지지 못하는 고립되고 고독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행하게도 이런 세상의 풍조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으로도 은연중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의 지체가 영적으로 방황하거나 복음의 궤도에서 완전히 이탈해 가고 있어도 그건 그 사람의 개인 사정이고 프라이버시이니 존중해 주어야 한다며 방관의 자세로 가볍게 지나치기도 합니다. 반대로 공동체의 영적 리더나 다른 지체가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그들에게 눈물로 권면을 하게 되면 왜 내 삶에 당신이 간섭하느냐며 날카롭게 마음의 벽을 닫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서로 함께 모여 은혜롭게 교제를 나누는 것 같지만 영적인 유리벽을 친 채 서로를 방치하는 것,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교회사 가운데 영국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였고 감리교회의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리 목사는 바로 당시 영국 사회를 주름잡고 있었던 이 개인주의의 장벽을 복음의 사랑으로 깨뜨리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웨슬리 목사는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돕기 위해서 속회라고 하는 작은 모임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로 말하면 구역입니다. 이 모임에서 성도들이 서로를 마주하며 던졌던 핵심 질문이 있었습니다. 현대인의 관점으로 보면 고개가 가로저어질 만큼 매우 단순했고 그러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일 때마다 서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지금 진정으로 안녕하십니까? 당신은 지난 한 주간 당신을 무너뜨렸던 은밀한 죄가 있었다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 당신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이 세 가지 단순한 질문이 그 속회 안에 던져졌습니다. 사생활 보호를 외치는 오늘의 시각으로 보면 숨이 막히는 지나친 간섭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이의 사생활에 대한 결례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성도들은 이 질문 앞에 정죄가 아닌 참된 사랑으로 서로 답을 했습니다.
유리벽을 깨고 들어가 서로의 영혼을 기도의 끈으로 묶기 위해 힘썼고 허물을 덮어주며 함께 죄와 싸우기 위해 수고했습니다. 이 거룩한 책임을 공유하는 나눔을 통해서 성도들은 서로의 영혼을 사탄의 권세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늘 애쓰고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불신은 영적으로 어두웠던 영국 사회를 전체적으로 거룩하게 대각성시키는 놀라운 영적 부흥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우리를 향해 바로 이 웨슬리의 속회의 정신을 뛰어넘는 전혀 다른 차원의 거룩한 영적 매뉴얼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는 단순히 주일에 한번 모여 예배만 드리고 헤어지는 종교적 취미 모임이나 동호회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졌고 서로의 영혼을 지켜주고 영적 책임을 공유하는 하나의 신령한 유기체와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공동체 안에서 연약함에 빠져 방황하고 죄의 덫에 걸린 형제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영적 질서와 눈물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을지 모를 차가운 개인주의의 유리벽을 허물어뜨리고 교회의 거룩함과 성도의 참된 연합을 회복시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한 형제가 연약해서 죄를 범했을 때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영적 태도와 첫 단계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여기에 교회가 행하는 모든 권면에 가장 찬란한 목적이 숨겨져 있습니다. 주님은 허물이 있는 형제를 널리 소문내어 부끄럽게 하거나 정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단둘이 만나 은밀하게 권고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권고하라는 사랑의 마음을 온전히 담아서 잘못을 명백하게 일깨워주고 스스로 깨닫도록 따뜻하게 설득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 번거롭고 자존심 상하는 과정을 거쳐서 은밀하게 권면해야만 할까요? 주님은 그 목적을 한마디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형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얻는다는 것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 이윤을 남기다 혹은 최고의 보물을 획득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방황하며 사탄의 덫에 걸려 넘어지는 한 형제를 말씀 가운데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도 더 귀한 천국의 보물을 얻는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의 권면은 죄인을 비판해서 공동체 밖으로 밀어내기 위한 칼춤이 아닙니다. 그것은 앞선 비유에 등장했던 험한 산을 헤매며 이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찾아 기어이 어깨에 메고 오던 목자의 찢어지는 심장으로 행하는 눈물 가득한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지체의 허물을 보았을 때 우리의 입술을 주의해야 합니다. 비난의 소문을 다른 이에게 전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오직 그 영혼을 살려내겠다는 목자의 심정으로 은밀히 다가가서 눈물로 기도하며 권면함으로 그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며 권면하는 참된 사랑이 있는 성도의 삶이요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단둘이 행한 첫 번째 권면이 개인의 완악함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기서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라는 주님의 말씀은 신명기 19장 15절에 나오는 구약의 법적 대원칙인 두세 증인의 법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는 한 사람의 주관적인 편견이나 감정으로 형제를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지 않도록 하신 배려입니다. 객관적이고 신중한 영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가 권면을 거부한다면 마지막으로 온 공동체, 즉 교회에 공적으로 말하여 교회의 신령한 권위로 권면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교회의 눈물 어린 권위마저 거부한다면 주님은 그를 이방인들이나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엄중한 선고를 내리십니다. 그런데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이 선언은 그를 영원히 미워하거나 저주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잠시 출교의 아픔은 감수하되 이제 그를 처음부터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하는 새로운 전도와 선교의 대상으로 여기라고 하는 역설적인 사랑의 권면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교회가 지닌 하늘과 땅의 신비로운 연대성을 그래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여기서 매고 푸는 권세는 이미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셨던 천국 열쇠의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제 이 엄청난 권세를 베드로 개인을 넘어 신앙 고백을 공유하며 함께 모여 있는 교회 공동체 전체에 위임하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교회가 땅에서 한 영혼의 회복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죄를 용서하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 단호하게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한 성도의 영적인 낙심은 그 사람 개인의 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전체가 함께 책임을 짊어져야 할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우리 몸도 손가락 하나가 아프면 온 몸이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한 지체의 아픔과 연약함을 내 아픔으로 짊어지고 함께 울며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세우신 진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한 지체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한 지체의 고통을 함께 고통스러워하고 한 지체의 죄악의 그 안타까움을 우리의 같은 아픔으로 여기며 기도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교회가 회복해야 할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제 공동체 윤리의 절정이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위대한 기도의 약속 또한 그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는 이 귀절을 단순히 2명 이상만 모여서 기도하면 나의 사사로운 소원을 다 들어주신다는 기복적인 맥락으로 이해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본래 배경은 바로 앞선 맥락, 즉 죄악으로 인해 헤매고 있는 연약한 형제를 살려내기 위한 권면과 화해의 현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지체의 허물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영혼을 복음으로 살려내기 위해 성도들이 마음을 찢으며 합심하여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할 때 하늘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신실한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19절에 합심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늘날 오케스트라가 여러 악기가 모여 하나의 아름다운 조화를 만들어내는 그 심포니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것처럼 그 단어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십자가 앞에 그래서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녹아들어 음악처럼 완벽한 영적 조화와 연합을 이루어야 하늘의 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당대의 유대 문화에서는 두세 사람이 모여 율법의 말씀을 공부하면 그들 중에 하나님의 영광인 세키나가 임한다는 전통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율법 대신 내 이름으로를 집어넣으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과 최고의 권위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화려한 건물의 크기나 웅장한 조직에 있지 않습니다. 비록 세상의 눈에는 초라해 보일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모인 두세 사람의 거룩한 연합 속에 주님은 반드시 임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체가 교회의 유일한 권위이자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임 가운데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이름이 항상 중심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은 깨어지기 쉽고 상처받기 쉬운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영적인 처방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품고 기도하고 예수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작은 불씨가 하나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불씨 하나를 홀로 두면 거센 바람 앞에서 금방 꺼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연약한 불씨들이 서로 몸을 밀착하여 한데 모이기 시작하면 그 어떤 강한 바람도 끌 수 없는 거대한 사랑의 활화산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주의라는 차가운 바람 앞에 나 홀로 서 있으면 너무나도 쉽게 우리도 영적인 냉랭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지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서로를 품어주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곳에는 주님의 뜨거운 임재의 불길이 타오르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한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거룩한 변화는 우리의 내면 가장 개인적인 자리에서 출발해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타인의 허물을 정죄하고 드러내려는 나의 완악함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 위해 싸우십시오. 오직 한 형제를 얻고 회복시키기 위한 은밀하고 따뜻한 사랑의 권면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를 비판하고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그 형제를 얻기 위해 사랑의 권면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면에서 시작된 이 사랑의 온기는 자연스럽게 그럴 때에 우리의 가장 가까운 울타리인 가정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소중한 가족들의 영적인 방황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거룩한 작은 교회여야 한다는 것을 늘 믿음으로 고백하며 따뜻한 눈빛과 기도로 서로를 돌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가정에서 훈련된 이 책임감 있는 사랑이 마침내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아름답게 완성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세상적인 힘과 규모를 자랑하려던 교만은 우리 가운데 없어져야 합니다. 오히려 소외된 사람들을 품고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온전히 합심하여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연합의 자리가 곧 우리의 모임이 되고 우리의 구역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이처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스스로를 낮추고 서로를 책임져 가는 참된 영적 가족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내 곁에 있는 작은 자의 가치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혹여라도 내 생각대로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또 실족하여 넘어지려는 지체가 있다면 우리에게서 비판의 눈이 아니라 목자의 심정으로 은밀히 다가가
그를 권면하고 그를 따뜻하게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지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상의 거친 풍파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집으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부활하신 주님의 찬란한 임재가 늘 머물러 있고 또 살아 역사하는 공동체,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거룩한 복음의 방주로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이런 따뜻한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가 있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어느 자리에서든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